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둘이 진짜 친구였어? 어쩐지 잘 어울리더라. 이렇게 잘 맞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들이 어떻게 친구지? 저들 봤을 때 전혀 친구 같지 않아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관계가 우리가 보면, 주위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관계, 그런 조합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나오는 무리들의 다양한 조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론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라는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기묘한 조합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누굽니까? 누구요? 사두개인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안 섞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절대로 섞이지도 않고 절대로 같이 다니지 않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죠.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종교 기득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두개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두 부류가 지금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나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두개인 너네가 싫어. 사두개인 너희도 바리새인 나를 싫어하지. 그런데 우리 둘이 같이 싫어하는 저 사람, 저 예수가 너무 싫어. 그래서 하나가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는 사두개인이 아니고 서기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서기관을 데려오고 또 어떨 때는 사두개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왜 데려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보여달라고. 누굴 보여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다 공통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면 믿을 수 있어. 나는 보이는 것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어디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신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봐야 할 유일한 기적은, 유일한 표적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이다. 이 표적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신앙은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건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는 작은 성읍입니까? 큰 성읍입니까?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 동안 걸어 다니면서 외쳤다고 말합니까?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겁니까? 대충 한 겁니까? 대충 한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대충 한 것입니다.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던 이 한마디, 이 성읍이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루 동안 잠깐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기적을, 표적을 베풀었습니까?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심지어 왕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엎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성읍이 40일 뒤에 무너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기초,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다 이해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닿을 수 없지만 주님이 들려주신 그것이 진리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바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한 사람이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5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탐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교훈으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 주님이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따지며 논의하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왜 떡을 챙기지 않았느냐? 요한, 그럼 네가 좀 챙기지, 나는 뭐 놀았느냐라고 서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논쟁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꺼운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강줄이 남았지? 아깝네.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듣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들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뭐만 생각했습니까? 두꺼운 떡, 몇 강줄의 그 떡, 아까워서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떡이 없어서 모자라서 하는 말인 줄 아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 떡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의 특징은 작은 양이 들어가도 그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커지고 풍성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철저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커지고 풍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커 보이는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몇 개 안 되는 떡, 두어 마리 안 되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을 뿐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지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니까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풀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아멘. 시작이 뭡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제자들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 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시고 그걸 보는데 깨달아야지 못 깨닫고 있는 그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12절 말씀처럼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그때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깨닫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제서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